당분간은 이 수요 집회를 학교에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위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때로 만약에 그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그룹 토의 시간을 생략하고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방향을 할 건데 이렇게 준비한 범위를 보면 그렇게 길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지금 무엇에서 공부하고 있죠? 에,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 좀 이렇게 제목이 긴데 한번 해볼까요?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시리즈로 우리가 공부를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기본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본 개념들이 거의 창세기 초반에 다 몰려서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 초반에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이제 그 기본 개념을 우리가 이제 그 찾아내 가지고 설정을 잘 하려고 합니다. 하면 성경을 어디를 봐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본 개념이 잘못 설정되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 그 기본 개념을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좌우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해석을 바르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게 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설정해 놓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설정대로 하면 자기 해석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집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을 바르게 설정하는 일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영생의 측면에서.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봤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영생의 측면에서 그 사람의 목적을 봤다고 하는 것은 이 영생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88년도부터니까 제가 만 31살 때부터네요. 그때부터 제가 여러 모임들부터 이 전도 집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저희들은 모임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1987년도부터 이제 이 모임에 계신 형제님들하고 교제가 되고 그 교제를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유스 바이블 캠프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전국 청년 연합 캠프 같은 그런 그 성격의 캠프였는데 그 캠프에서 하는 수양회하고 우리가 이제 해마다 하는 수양회 기간에 같아가지고 함께 수양회를 하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청거를 받아가지고 전국 그 모임과 더불어 이제 교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뭐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모임에 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모임에 계신 형제님들이 저희들을 신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도 집회는 부를 수가 없고 전도 집회는 불러도 뭐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박기훈 형제님 먼저 부르고 박 형제님이 가면 또 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 다음에 또 함께 그 전도 집회에 불림 받아 가고 예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집회를 그 당시 참 많이 다녔었어요. 자주 다닐 때는 두 달에 세 번꼴로 계속 이 집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문득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제 전도 집회만 불려 다니니까 사실 이 전도 집회는 이게 막 그 피를 말리는 집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이 강사한테는 그래요. 이 구두자가 많이 있고
또 집회 끝나고 나서 결신자가 많이 있고 하면 좀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면 이거 밥값도 못 하고 오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전도 집회 내려가는 첫날에는요 막 편통이 와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하고 오면 신이 다 빠져버립니다. 막 그 당시는 제가 이 전사처럼 막 정말 이렇게 막 마치 막 싸우듯이 막 이렇게 집회를 했었기 때문에 막 전도 집회 끝나고 나면 이게 진이 빠져요. 그리고 막 하도 막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니까 막 이 중간에 막 미간에 골도 많이 파지고 또 기도할 때도 막 인상을 쓰면서 이제 많이 하고 막 그러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제 스스로 제 얼굴을 봐도 시커멓게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전도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전도 집회보다 성도 집회로 나를 불러주면 좋겠다. 왜냐면 성도 집회는 그냥 가서 성도들의 말씀 그냥 그 편안하게 나누고 이제 그러다가 오면 어, 전도 집회만큼 힘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나를 성도 집회를 위해서 불러주신다면 내가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도 어린데 뭐 인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이게 모임하고 교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이 교회 생활에 관한 것도 한다는 게 좀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게 성도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가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교회에서는 저를 뭐 성도협회 강사로 부를 생각도 안 하는데 떡질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두 가지 주제를 주셨어요. 하나가 영생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 결론이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진짜 영생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결론은 뭐냐? 사랑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 영생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초반에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는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고 오면 반응들이 참 좋았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입회나 수양회를 하고 나면 말씀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그때 성도입회 때 들어도 말씀이 그 성도들에게 2주 정도는 간다는 거야 영향이. 근데 이번에 그 들은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은 2달 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2달도 이제 좀 오래 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초창기 때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렇게 완숙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떤 그 어원적인 의미를 주로 이제 이주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주재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메시지 듣고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 해야 되는 말, 근데 교회에서 잘 못하는 말 이런 말을 제가 막 해주니까 막 속이 시원하다고 이러면서 어떤 형제님은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형제님은 전도 집회보다 성도 집회 다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막 심령에 막 불을 붙이는 이런 그 집회를 하면 좋겠다고 그런 반응까지도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뉴질랜드에 가서 8년 잊혀지고 이제 나서 한국 돌아와서는 별로 집회를 다니고 있지 못하는데 사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사실 전도 집회보다 성도 집회를 위해서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전도집회 쪽으로 주로 많이 부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 첫 번째 부분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본 그 목적, 그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제가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 끝나고 그룹 교제할 때 제가 우리 손성인 대님 그 그룹에 가서 함께 이제 그룹 토의를 했었는데 그때 그 그룹 토의하는 중에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말을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좀 더 생각하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그룹에서는 잠깐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목요일 날 자매님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전체 성도들 모인 데서 좀 확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오늘 좀 한번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올려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자,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자, 앞에 보지 말고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자, 어떤 말씀입니까? 개역 개정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한글 킹제임스 그러면 함께 읽죠. 시작.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 아들도 모든 것들을 자신 아래 두신 분께 친히 복종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이 되게 하시려 하심이다. 네. 이제 개역 개정은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하고요. 킹제임스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해석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유 속에 들어와서 만유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나라. 뭐 이렇게 감이 오십니까? 그 설명을 들어도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읽기는 읽지만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록됐으니까 한국 사람이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읽기는 읽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인데 그 하나님의 그 경륜,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구절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좌우지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구절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자,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개역개정대로 하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나라.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나라.
자, 킹 제임스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 일단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이런 나라는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렇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의 전부로 충만하게 된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를 사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조금 이렇게 맛을 보게 해줍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의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그 상상으로도 그런 나라를 우리가 결코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실행하시고 오랜 기간 기다리고 오셨습니다. 자, 첫째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을 때, 자, 창세기 2장 7절 보면 어떻게 지으시죠? 땅의 흙으로 또 생명의 숨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세요. 자, 이게 어떤 그 모습일까요? 한번 여러분, 자,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사람이 지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자, 천사는 하늘의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의 존재들을 지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물을 지으시고 뭘 지으셨어요? 물에 사는 존재들을 지으셨어요. 자, 땅을 지으시고 땅에 사는 존재들을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은 만물이잖아요. 땅의 흙을 취했다는 것은 만물의 일부를 취했다는 거예요. 만물의 일부를. 근데 거기에 무엇을?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만물의 일부와 하나님에게 직접 주어진 것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좀 정말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것으로, 만물에서 일부를 취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천사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그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지었어요. 또 물고기도 짓고 땅에 짐승을 지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일부를 합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 차례 들어왔을 텐데 그것을 한번 근거를 해가지고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네,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만물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근데 이것을 만물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만물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도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도구가.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일부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생명의 숨으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래서 정말 그 하나님과 그 참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왕처럼 통치하는 이런 그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이라는 죄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들을 그냥 딱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둬보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계속 더 깊어지면서 완전히 사람이 그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 노아와 그 가족만 남겨두고 다 홍수로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또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 노아와 그 후손들도 실패를 해요. 그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자, 바벨탑을 쌓은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대를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왕국을 건설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의 혼잡을 주시고 사람들을 지면에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자,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그들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자, 우상 숭배라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 우상을 왜 만들어요? 우상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야.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우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버리고 유다와 베냐민만 남겨두잖아요. 그런데 역시 유다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그 계획, 그 뜻대로 그리스도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인간 세상에 대한 개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군사 동맹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이 군사가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군대를 이렇게 파견.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북한에 침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군이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되게 돼 있어요. 군사 동맹을 맺은 국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했잖아요. 근데 그 세대가 그 사람의 그 이제 세상이 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넘어지게 됐잖아요. 이제 패배가 됐잖아요. 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이제 그 원시 복음이라고 말해요. 최초로 이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거기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낼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걸 바로 실행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 사람이 여전히 이 선악을 아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 여전히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만한 사람 일부러 남겨두고 다 쓸어버린 다음에 기회를 줘보고, 그런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또 쓸만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민족을 이루게 해서 또 언약까지 맺고 기회를 주는데 그들 역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중심에 들어오려고 그 기회를 줘왔고, 하지만 인간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인간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드디어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중재자가 돼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과 이 교회를 계획한 목적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토의 질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후원, 어떻게 보면 수건이라고 했어요. 수건. 우리 뭐 수건 사업이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수건 사업. 뭐 이 정부의 뭐 수건 사업이다 뭐 이렇게. 자, 우리 군포 중북교회 수건 사업이 무엇입니까? 빨리 피아노가 나가고 예배당 확장하는 거고, 또 3층 해법 수업도 사는 거고, 내친 김에 그냥 지하도 사버리고 뭐. 자, 우리가 이런 수건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을 골몰하게 되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갖고 있었던 수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실패했어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봤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했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은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편에 앉게 해가지고 왕노릇하게 하면서 이 교회를 계속 완성시켜 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때문. 하나님은 이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에 이제 거하시게 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의 전부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역사를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하늘 편에서 왕노로 사시면서 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나라에 걸맞는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쓸모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쓸모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완성시켜 가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에서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그 막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슴 깊게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제 참된 소망이 될 것이고 또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저 인재는 저 하나님 나라밖에 모르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심정적으로 깊게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부가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첫 번째 부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못다한 말씀도 있지만 그거는 노트 이렇게 첨부해 주시고요. 그룹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됐고 이 교회를 만드셔야만 됐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참 저희가 알기 원하고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루시기 원했던 정말 오랜 동안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 역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군포 중복교회가 되기를 정말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 그룹 교제 가운데 주님이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